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29절 짧은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빈 상자를 하나 내주면서 숙제를 냈습니다. 빈 상자를 하나씩 주면 숙제를 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일 교회에 올 때는 이 상자 안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물건 한 가지씩 넣어가지고 와라, 이 숙제를 냈어요. 한 주 동안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부활주일 아침에 상자를 다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막 이제 새싹이 돋아난 나무 가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마른 것 같은 나무 가지에서 새싹이 돋은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줬어요. 두 번째 아이가 또 상자에서 꽃을 하나, 예쁜 꽃 한 송이를 꺼냈어요. 이렇게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또 막 박수를 쳐줬어요. 어떤 아이는 상자에 나비가 이렇게 곤충에서 나비로 바뀌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뀌는 그 사진을 갖고 오고, 어떤 아이는 계란이 부화하는 그러한 사진을 갖고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에 좀 지능이 모자라다고 늘 놀림받던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나오자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저 아이는 과연 뭘 넣어 갖고 왔을까? 아이가 뚜껑을 딱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상자였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들이 선생님, 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얘들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이 빈 상자를 가져왔어. 이 빈 상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이야. 그 말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감동을 받은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네가 설명해 보겠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이가 선생님,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라 영적인 천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얼른 주보를 보세요. 이해와 믿음, Understanding and Faith. 이해와 믿음. 이해와 믿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해서 그 설명을 듣고 깨달아지면은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게 이해입니다. 거기에는 요만큼의 믿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걸 잘 설명해서 깨달아지면 받아들이는 게 이해입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에, 이해될 수 없는 것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마리와 물고기 2마리, 떡병자 물고기 엿잘 써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나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다 앞에 선 모세가 손을 내밀자 동쪽에서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밤새 바람이 막 부니까 물이 쫙쫙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바다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불자 이 바닥이 꼬들꼬들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의 군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것이? 설명이 안 되지요. 설명이 되면 이해하면 되겠는데, 설명이 되어져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결정해야 됩니다. 모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믿을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 성경을 딱 펴자마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실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신다고요? 그러면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으셔야 돼. 이건 천지 창조의 비밀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나?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성경을 피자마자 나오는 이 큰 선언 앞에, 이 명제 앞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 아니면 참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신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적어도 세 가지. 첫째는 자연의 섭리와 이치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둘째는 사람의 양심 속에 자기가 있다는 사인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어떻게 해가 뜨고 사계절이 어떻게 바뀌나? 이걸 통해서 그 정밀함과 정교함을 통해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든 어떤 존재가 계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절대적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은 일반 계시의 도움과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고 인정하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안 계시다 부정할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깊이 고민해보고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을 건가 말 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연계시와 일반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집니다. 그때 내 인생은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설명될 수 있다, 없다? 설명될 수 없다.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명될 수 없다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건가 말 것인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고 부활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만일 부활이 설명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거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영역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세요. 너는 나를 봤다고 해서 믿느냐?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누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을 너무 따르고 사모하고 사랑했던 여인들이 무덤에 갔어요. 감사하게도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로 겁에 떨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문을 쾅쾅 돌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아이고 불쌍한 것들, 저것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헛것을 봤구나. 믿질 않았어요. 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질 않은 거예요. 그날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믿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오자 제자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도마야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놀고들 있네. 니네들이 짜고 나 속이려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해? 어떻게 예수님? 야 토마야 정말이야.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야. 토마가 야 내가 내 눈으로 못 박힌 그 예수님의 손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진 나는 절대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그 8일 동안 아무리 제자들이 도마를 설득해도 여전히 도마는 요지부동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의 8일 만에 예수님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 구멍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하여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야 네가 나를 부활한 나를 보고 나서야 믿느냐? 그런데 도마야 아냐? 안 보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단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목욕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제자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 부산까지 이 먼 거리의 차이가 있고 2000년의 세월의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기만 하고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보다도 자기의 눈을 더 확신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기 전에 못 믿어. 도마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예수님의 말보다도 내 손가락을 넣어보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 못 믿어. 예수님 말보다도 자기의 경험을 더 믿으려고 그래요. 부활의 증인들의 말보다도 자기 눈을 더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나는 지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 전에 난 절대 인정 못해. 야, 지옥 있다고 뻥치지 마. 내가 직접 가서 지옥을 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해봐야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체험해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난 뒤에는 늦습니다. 왜?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진짜 그런 곳이 있나 한 번쯤 체험해 보기 위해서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만 인정하려고 하고 자기 눈으로 본 것만 인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눈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우리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지요? 여러분, 이런 종이에다가 줄을 쫙쫙 긋습니다. 그리고 한번 접었다 딱 피고 나면 사람의 눈에 그 줄은 반듯한 줄이 아니라 어떤 줄로 보여요? 삐딱한 줄로 보여요. 착시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면 늘 테니스를 쳤어요. 매일같이 테니스를 쳤어요. 그런데 테니스를 치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요, 제가 친 공이 상대 코트에 넘어가면 항상 라인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인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상대 선수는 제 공이 자꾸 나갔대요. 반대로 상대가 친 공이 딱 코트에 떨어질 때 보면 제 눈에는 금 밖에 나간 것 같아요. 아웃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 선수는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새벽기도 잘하고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만 그렇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제가 강화도 집회가 있어서 약속 시간에 가려고 하는데 좀 늦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강화대교를 딱 넘어섰는데 제가 가려던 그 길이 전에는 삐뚤삐뚤 좁은 길인데 도로를 새로 딱 닦아놓은 거예요. 아스팔트를 쫙 닦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가는데 옆에 뭐가 서 있어요. 전방 4km 앞 공사 중 돌아가시오. 아유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나름 똑똑이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나름 똑똑이는 항상 2%가 모자랍니다. 나름 똑똑이가 똑똑한 척하면서 옆에 반대 차선을 봤어요. 차가 싱싱 달립니다. 그때 제가 바로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 한국은 이래 싼데 공사 끝났으면 빨리 깔끔히 치워야지. 공사 끝나고도 이런 거 세워놔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든다고. 무시하고 쫙 4km 몰고 갔습니다. 4km 다 갔더니 도로는 뚝 끊겨져 있고 거기서 차들이 다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반대 차선이 돌아오는 차들이었어요. 내 감정, 내 지식, 내 느낌, 나의 똑똑함을 믿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제일 옳고 나는 틀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인생을 질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시간 낭비, 기름 낭비, 인생 낭비. 그런데 공사 중인 도로는 유턴이라도 할 수 있죠. 인생은 유턴이 없어요. 인생은 후회만 있을 뿐 유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지식, 상식 다 내려놓고 내 눈으로 본 것 믿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교통 표지판과 같습니다. 밀양에 가면 월연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강이 딱 내려다 보이고 아주 경치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월연정 입구에 옛날 철길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철도를 거두어내고 자동차 길로 사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터널이 있습니다. 차가 딱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판이 있어서 파란색 그러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노란색 그러면 일로 들어가던 차가 빠져나간 다음부터는 반대편 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란 뜻입니다. 빨간색 켜져 있으면 저쪽 차선에서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몰고 들어가요. 빨간색에 몰고 들어가요. 꽝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길에 진입 금지, 기다려 있으면 진입 금지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직장 생활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표시하는 교통 사인판을 잘 보셔야 됩니다. X표 그려진 진입금지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띄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나는 땅에서 뭐가 되어 싸우니? 나그네. 나그네는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초행길 때문에 교통 표지판이 있는 것입니다. 초행길 나그네길을 사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 표지판 삼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지름길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지름길입니다. 자기 꾀에 빠져서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 갔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엔 뉴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만 뉴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게 신앙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 리얼리티. 지금은 실제가 아닌데 믿음으로 실제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에비던스, 증거이니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증거,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2절, 선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많은 증거를 얻었다, 경험했다, 확보했다.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줘야 돼. 아빠도 너처럼 대학에 떨어진 적이 있어. 그때 나도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지금 이렇게 됐지 않아? 내가 증거야. 우리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앞세대들이 선진이 되어서, 믿음의 선진, 선배가 되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앞에 없는 것도 믿음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 사람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동이 없습니다. 산 믿음만이 그 사람을 바꾸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산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캐나다를 갔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친구 허천의 목사가 캐나다에서
차영지, 차세대 영적 지도자 운동을 하고 저는 부산에서 차영지 운동을 하면서 이 차영지 운동이 해운대 20만 명 집회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천의 목사가 저를 토론토 차영지 집회 강사로 불러서 갔다가 토론토에서 차로 조금만 내려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서 그걸 구경하러 갔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만 나야가라 폭포가 정말 대단합니다. 장관입니다. 그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비옷을 입고서 저 배를 타고 폭포가 떨어지는 밑에까지 가면 물이 그냥 막 비 오듯이 튕깁니다.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런데 프랑스의 아주 전설적인 외줄타기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 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약 800m 거리를 48m 높이에서 새 줄을 걸어놓고 건너갑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18km 정도 되는 저 막대기 하나를 들고 혼자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하면서 쳐다봅니다. 저러다 떨어지면 죽는데 조마조마하며 쳐다보는데 다행히 무사히 반대편 캐나다까지 건너갑니다. 막 박수를 치고 막 블론딘 소리를 칩니다. 그때 블론딘이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뒤로 뒷발질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제가 건너갈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실제로 블론딘은 뒷걸음쳐서 다시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블론딘이 바퀴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를 갖고 와서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이 바퀴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건데 제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와, 막 난리가 났네. 블론딘 막 하면서 진짜 건너갔어요. 반대편에 간 블론딘이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음 같은 거 나를 때 쓰는 수레, 바퀴가 가운데 하나 달린 그 수레 있어요. 그걸 딱 들고 나오더니 여러분 이번엔 제가 이거를 몰고 건너갈 겁니다. 제가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We believe you. 블론딘 막 흥분하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블론딘이 근데 여러분 중에 아무나 한 분 나오시면은 제가 이 수레에 태워서 공짜로 안전하게 건너드리겠습니다. 조용해졌어. 결국 블론딘은 블론딘은 거기에 1859년 6월 30일에 자기 매니저 헨리 콜코드라는 사람을 등에 업고 여기를 건넙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건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로는 블론딘 믿습니다 그랬지만 막상 아무도 자기 생명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블론딘을 신뢰한 매니저 콜코드만 그의 등에 업혀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나 삶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얼마나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깁니까? 정말 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 중에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막상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액션이 있는 산 믿음이 내게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라도 나야가라 폭포에 관광을 가실 때에 여러분에게 누가 접근해 가지고 블론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업어서 폭포를 건너주겠다면 절대 업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블론딘보다 뛰어나고 수십 번 그런 것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항상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100번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나를 업고 가다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업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덥석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 모두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공자님도 훌륭하시고 부처님도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인생에 교훈을 줄 수 있지만
내 생명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건너줄 수 있는 분은 못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련의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강도 건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과 함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장해 주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순간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불안과 공포가 싹 사라졌어. 염려와 두려움이 눈 녹듯이 싹 사라졌어.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서 잠자리에 딱 들어갈 때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고 릴렉스 촥. 그래서 침대가 하나님의 품인 것처럼, 내 이부자리가 하나님의 품인 것처럼 푹 앉아서 편안히 자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못해요. 자면서도 조차 릴렉스 되지 못하고 몸에 힘을 꽉 쥐고 자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절대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이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시키지 않았는데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병령들이 자기를 잡든 말든 잡아 죽이든 말든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막 소리치고 나가요.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로마 병정이라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환경을 대하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는 가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그 모양 그 꼴인데 꼴 보기 싫고 미워 죽겠는데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그 남편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아내는 여전히 내 말 안 듣고 그냥 내 속을 긁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아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100만 원도 감사한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10,000원짜리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